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경 정독반입니다. 23절,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여러분 23절 오늘 한 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다 펴셨죠? 네, 365면인가요? 예, 우리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모세 자신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 모세 부모의 믿음이 23절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왕의 명령은 이 남자아이를 죽여라, 남자아이를 강물에 버려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부모가 아이를 숨겼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잃는 것을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의 목숨을 끝까지 살렸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세의 출생 자체가, 그리고 모세의 생존, 어린아이 때부터 모세가 살아있게 된 그 모든 과정이, 출생부터 그 모든 과정이 믿음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시켜 드리면 이 11장은 제일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아벨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죠. 그래서 그 아벨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얘기가 첫 번째 단락은 아벨이 핵심 인물이고 8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이 핵심 인물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오늘 그 본문 앞에까지, 모세 전까지 22절까지, 몇 절부터요? 8절부터, 이런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핵심 인물로 하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시대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모세를 핵심 인물로 하는, 그래서 이 단락은 어디까지냐 하면 31절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23절부터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기까지. 그리고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러니까 다른 단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단락, 모세 단락. 그러면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 단락이고, 이제 출애굽 시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
믿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그 믿음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 아브라함 단락에 믿음으로 이 계속 반복되는 후렴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8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쭉 나오면 7번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3절부터 모세가 났을 때에 이부터 출애굽 시대에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7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우연이라기보다는 저자가 다분히 7이라는 숫자를 맞추어서 이 족장 시대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믿음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그런 시대임을, 믿음으로 꽉 찬, 믿음이 토대가 된, 믿음으로 완성된, 믿음만이 빛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역사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역사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 아브라함 때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모세 때도 얼마나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기까지 모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아니면 그 핵심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이것만이 빛나는 것이고, 이것만이 역사의 동인이 되고, 이것만이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수많은 역사의 그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우리의 그 역사가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순간 그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신뢰에 바탕을 둔 우리의 순종의 결단, 이것이 먼 훗날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말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수 있는, 인정하실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은 인생의 길이에 듀레이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도네이션에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치고 헌신하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의 순종의 결단, 이것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인물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그 부분만 지금 뽑아서 우리가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고 간증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순간순간 믿음의 삶이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의 간증들과 또 그런 결단을 통해서 주신 체험들이 있는가, 이게 증인의 삶이죠. 우리가 증거할 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었던 체험적인 삶의 순종의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수확하고 열매 맺어서 이것들이 우리의 증거의 그 내용이 될 수 있어야 오늘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태어나게 했고 어떻게 양육했고 하는 이 모든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오늘 2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이 태어날 때에 그 모세의 부모가
정말 믿음의 부모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동일하게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그 출애굽기 6장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아므람과 요게벳 이름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부 얘기가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1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출애굽기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출애굽기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간단히 우리 살펴볼 수 있으니까 금방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장 가서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그 산파 애기 낳는 그 산파에게 지금 애굽 왕이 명령하는 거죠.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둬라.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벌써 그 두 대립되는 모습이 나오죠. 왕이 명령을 했다. 히브리의 남자아이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했는데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여기 굉장한 중요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랴. 이렇게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어린애를 살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에서 가뭄을 해결하고, 그리고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족속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중다하게 된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장하게 되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해서 그 족장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확인되었던 언약을 갱신하며 마지막에 죽을 때에 야곱이, 또 요셉도 죽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반드시 출애굽해야 된다. 이곳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우리 그동안 배웠던 대로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또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해고를 메고서라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많은 백성들이 번성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남자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을 때 자기가 그것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걸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게 굉장히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발각되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산파가 이르기도 전에 이미 해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그랬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백성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죠.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명령대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랬죠. 그랬더니 22절에 바로가 그 모든 신민들에게 이제는 산파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히브리 사람 남자가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다 하수에 던지고 강물에 던지고 남자면 살리라. 여러분 이런 이 바로의 명령이 이제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다 이제 그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더 확대되었죠. 더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의 감시와 또 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더 어려워진 거죠. 더 명령을 일부 어떤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명령을 어기면 금방 발각나게 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국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 히브리 백성들 중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으니 여러분 이런 시국에 장가를 왜 갑니까? 이런 시국에 결혼을 왜 굳이 합니까? 그런데 이 아빠는 이 한 여성과 함께 레위 족속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애굽의 왕의 명령보다는 애굽 왕이 내린 이 포고령에 의해서 남자아이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면서 나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한 이 부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 1장 22절과 2장 1절이 참으로 샤프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느낌 아시겠죠? 그러므로 바로가 왕이 남자애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2장 1절에 한 사람이 장가 들어 그랬다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마음속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러분 그 결혼하면 애를 낳을 거고 애를 낳으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애를 낳습니까? 왜 임신을 시킵니까? 그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그러면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짐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아들을 낳을 리가 없죠. 이 아들을
만약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들을 안 낳거나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거나 이래야지. 아이를 무책임하게 낳아놓고 그 낳은 아들을 강물에 던지고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애를 낳았을 일은 없잖아요. 무책임하게 이 부모가. 근데 이 부모가 결혼하고 애를 낳았다는 얘기는 애를 낳았다는 얘기는 아들을 낳더라도 이 아들을 함부로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던지지 않을 거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이런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애를 낳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애를 낳아서 아들이 나왔으면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을 애를 낳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부모는 적어도 내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바로의 명령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바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된다. 남자아이를 낳아서 번성케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무심결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아들 낳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배경에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삼아 가나안 땅에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가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이삭에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셔서 요셉이 꿈꾸던 해골을 메고라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만드실 거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이 애굽에 안주하지 않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나도 동참할 거다 하는 마음으로 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인 한 여자와 결혼해서 과감하게 아들을 믿음으로 낳은 거죠. 와,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부모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뭘 보았어요? 그 준수함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 멋짐을 보고 그 잘생김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그 이야기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이 말은 아이가 너무 크게 되고 이제는 뭐 감출 수도 없고 애가 있는 것을 이웃이 모를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더 석 달을 이후에 둔다는 것은 오히려 아들을 죽이는 꼴이 되고 더 위협에 노출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숨길 수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아들을 내어놓게 된 거죠. 자,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설명하더라도 일단은 그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숨겼다 이 대목. 여러분 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아들을 낳아 준수함을 보고 그러면 준수하지 않았으면 숨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아들이 잘생기고 뭐 출중하고 건강하고 흠이 없고 앞으로 재구실을 할 것 같고 기대감이 넘치고 이 아들을 낳았더니 이 아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기대가 생기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뭐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완벽한 이런 것을 갖추었으니까 그때 이 아들을 내가 킵해서 내가 아까우니까 이 잘생긴 아들을 놓치는 것은 아까우니까 못생긴 아들 뭐 건강하지 못한 아들은 그냥 버려도 괜찮은데 이 너무 이 건강하고 잘생겼으니
이 아들은 내가 킵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 표현으로 우리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부모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보고 준수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숨겼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애정으로 편애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에 대한 자식 사랑으로 이 잘생긴 아들에 대한 내 기대감으로 그렇게 해야지 믿음으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이 대목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으로 왜 가겠습니까? 사도행전 거기 보면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그 초대교회에 설교를 할 때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세워질 때에 그들이 한 설교는 다 뭐냐면 구약을 설명하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 그 왕국이 이스라엘의 왕국 지상적인 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왕국은 모형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왕국, 진정한 성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구원자가 앞으로 오실 것을 오히려 더 바라보고 예비하게 하신 사건이 이제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왕국 진정한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구약에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서 이루어졌다. 구약에서 바라봤던 그 메시아가 이제서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의 완성으로서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의 설교는 구약의 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같은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196면인데요. 스데반이 나섰습니다. 스데반이 나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고 설교를 하시느냐면 7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역사를 이제 쭉 연속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일관성이 있고 그 부형들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이 리스펙트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어텐션을 시킬 수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상이지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끄집어내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다. 지금 메시아가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의외의 어떤 별개의 우연히 돌출된 이런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성취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부형들이여 들으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죠?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 역사를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소급해서 올라가면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냐.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쭉 여러분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예를 들면 7절 보시면 7장
7장 7절 보시면 7장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애굽 땅에 가서 나그네 되고 또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7절에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죠? 예, 그 나라에 뭐 이미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그 요셉 얘기가 어디 나오죠? 예,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가지고 총리가 되시고 애굽에서 그 흉년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얘기 쭉 나오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애굽에 그 친족들을 처음에 올 때는 70여 명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70여 명 들어왔는데 그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15절에 야곱도 죽고 그 다음에 18절에 요셉도 이제는 죽게 되고 하는데 예? 그 17절에 나와 있네요. 17절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뭐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매우 많아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아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랬죠. 여러분 이 새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애굽을 지배하는 원래 그 왕가가 이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 애굽의 그 본토에 있던 왕가가 아닌 다른 데서 찾아와서 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아마 그런 왕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등용시키고 요셉을 우대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새 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애굽의 본래 그 땅에 그 왕족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실권을 잡게 되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요셉을 몰아내고 오히려 학대하고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을 막 시키겠죠.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심한 토목공사를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해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번성하니까 이 인구 제한을 시키겠죠.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19절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해되시죠? 어린아이를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20절을 잘 보십시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여러분 이때 왜 모세가 났겠습니까? 해필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한 인물이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해가지고 많아졌는데 이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 출애굽 해야 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면서 그때에 모세를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왜 모세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랬죠. 여러분 아까 그 부모가 보니까 출중하다, 부모가 보니까 잘생겼다, 부모가 보니까 준수하다
예, 그랬는데 여기는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요게 조금 다르죠. 자, 성경과 성경을 서로 보완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아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준수하기 때문에 출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냥 킵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잘생기면 킵하고 못생기면 버리냐? 건강하면 킵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버리냐?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만약에 부모가 잘생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건강하고 멋지고 출중하고 키울만하고 흠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더 간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더 살려놓기 위해서 그 아이를 감싸고 돌았고 죽이지 않고 내 품에 안고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예? 그게 자기 편애고 자기 애고 자기 자식 새끼 사랑하는 부모의 본능적인 모습이지 본능으로 이래야지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어린애가 태어나면 안 이쁘도 부모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예. 애가 뭐 조금 부족해도 완전하다. 예.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이쁜 것은 잘생기게 보이는 것은 다 내 새끼 잘생기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그 모습인데, 예? 부모가 이 아이가 준수함으로 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믿음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잘생긴 건데 본능적으로 우리 애는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킵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믿음으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 새끼 잘생긴 새끼 내가 이 아이가 멋지기 때문에 내 아이를 잘 킵해야 되겠다는 부모의 그 본능적인 사랑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버리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여기 보니까 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잘 보던 표현입니까? 예,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브라는 굿 좋았다 하는 그거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창세기의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좋았더라 이 말이 뭐 멋있다, 뭐 아름답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본인의 의도대로 창조되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았다는 얘기는 본인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얘기지 그냥 겉보기에 아름다웠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창조하신 그분의 의도대로 잘 창조가 되었을 때 이게 그분이 좋았다.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그 모세의 외모나 건강성을 보고 얘기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 한 새로운 스테이지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준비시키는 그 의도대로 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출애굽의 역군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쓸만한 사람으로 적시에 태어나게 되었다. 모세가 해필이면 그때에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이 적절성, 적시성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 태어나야 된다. 이때 이 사람이 필요하다.
꼭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겠다.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면에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모세가 사람들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러니까 준수하다, 출중하다, 훌륭하다, 외모가 빼어나다, 잘생겼다 이렇게 막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단순한 그 외모나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 말은 그 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어미가 그 자기 집에서 석 달을 길리웠다. 예, 그 얘기는 이 부모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될 귀한 아들, 예? 이런 어떤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그 부모에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사인을 주시고 또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할 시점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들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처지에서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아들에게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아들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여러분 이 석 달이라는 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집에 뭐 탐문을 올 수도 있고 수색을 올 수도 있고 그 뭐 소문이 새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썼겠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다 믿음의 행위였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연장선에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친 그 모친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믿음의 행위가 그 표현되는 그런 하루하루이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루가 빛나고 있습니까? 석 달이라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아들을 숨겨놓고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함께 그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그 희열과 감동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숨기는 그 어떤 희열과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당장은 순종하지 않으면 왕이 이 인간적인 왕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생명 걸고 이 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리게 만들 수 없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이 신앙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 부모는 지금 나와 인간왕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그 왕과 나와의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인간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대립으로 두 분이 하나님과 이 인간왕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나는 빠지게 된 거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이 그 왕과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그 왕을 처리해 주시도록, 그렇게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싸움의 대상을 바꾼 거죠. 내가 싸우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이 이 아이를 감싸고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내가 버릴까 말까 하루하루를 불안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희열과 감격 속에, 찬송 속에,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다시 제가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냥 아이의 외모를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부모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석 달 동안 숨겨, 예,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믿음이잖아요. 석 달 동안 숨겨,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예,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석 달 동안 계속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그 말이죠. 석 달 동안 매일매일 간증이 생긴 거죠. 하루하루 오늘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 매일매일 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도록, 이 아이를 지켜주시도록, 왕의 명령이 무색하도록, 왕의 명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왕이 우리를 어떻게 넘보지 못하도록, 왕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예, 그래서 그 석 달 동안이라는 그 매일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숨겨주시고 친히 함께해 주시는 그런 석 달의 기간 동안이 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2022년, 2023년 하루하루 한 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월이 흘러서 365일이 흘러가지고 그냥 1년이 그냥 훌떡 지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열에 차서 감격 가운데 날마다 무리를 걸어가는 이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반전이죠. 완전히 이 퀄리티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가정교육도, 자녀교육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이 땅에서 삶도 이렇게 질이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석 달 동안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러면 석 달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석 달 이후에는, 석 달 동안 숨겨 있다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석 달 이후에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됐죠? 아까 석 달 이후에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출애굽기 2장 3절에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이제는 그 하숫가에 이제는 그
상자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두게 되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까? 이제 석 달 동안은 믿음으로 잘 버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하고 무책임하게 그 아이를 그 강가에다가 버려두게 된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없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석 달 동안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믿게 되니까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수 있게 되었죠. 강가에다가 이 아이를 던지어 놓은 것이 무책임하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그 삶을 이제 그 이후에 더 큰 역사로 도우심으로 손길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오묘하게 섭리하셔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 석 달 이후에도 그 아들을 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예,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못 바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예? 이 아들을 내어놓고 심지어 죽이고 제단에 바치고 하는 것이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죽었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아들의 그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이 결단처럼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제 이 아이를 강에다가 내어놓기로 한 거죠. 예, 이 죽이려고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내어놓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더 맡겨드리려고 내 손을 떠나게 만든 것이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부모가 이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음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를 의지하면서 30일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30일 이후에도 그 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내어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단계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믿음을 다르게 표현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일 동안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를 킵하고 있는 것도 믿음이고, 이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내어놓고 이 세상에 내어놓고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더 완전히 맡겨놓는 것도 믿음의 행위다. 예, 그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 이 30일 기간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30일이 아니라 석 달, 예, 수정합니다. 석 달 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다음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어린아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거의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살리시고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더 친히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해 가실지를 우리 부모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를 어떻게 살리셔서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아이의 인생 항해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강가에 그 아이를 던져 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출생할 때 이렇게 이 남자 아이를 다 죽여라 하는 이런 위험성 속에서도 구원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출생할 때에 헤롯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께서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건진받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래서 모세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적인 인물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요셉과 마리아의 하나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그 모세나 예수나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으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믿음으로 그 생명이 잉태되고, 믿음으로 그 생명이 출생되고, 믿음으로 그 생명이 숨겨지고 도망 다니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생을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런 고난을 당했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는,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하셨던 이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축하 파티도 하고 베이비 샤워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뭐 금가락지 끼우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요.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그 출생 시에 보였던 진정한 부모들이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 이게 더 귀한 일이다. 부모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줄도 모르면서 내 새끼, 내 아이, 내가 잘해줘가지고 내가 금가락지 끼우고 축하 파티 해주고 내가 돌잔치하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온갖 마음을 다 쓰고 하는 이런 데만 너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아이 귀한 건 알죠. 우리 아이를 귀하게 키우고 우리 아이 정말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게 잘 양육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참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23절 아주 짧은 구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모세를 죽여야 된다, 사내 아이를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켰다, 숨겼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해결책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불안의 요소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평화가 깨졌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 마음을 평정시키는 것은 없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 여러분, 우리 자식에 대해서 염려가 될 때 그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죠? 내가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그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인가. 내 안에 진정한 왕은 누군가, 내가 신뢰하는 진정한 왕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세상 왕, 세상의 우상,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이 주는 그런 인기,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세상적인 성공, 가치, 세상적인 기준,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연말 시즌을 잘 보내시고 우리 가정의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잃지 않으시고 그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에 대해서 확신하시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시는 그런 시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